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멀고도 험한 길이었죠. 가도 가도 끝없는 광야의 길, 먹을 것, 마실 물 구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모세 입장에서 본다면 인간적으로 그의 형 아론이 적극적인 지지자요 모세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했지만 아론은 백성들이 요구한다고 금송아지 우상 만드는 일에 주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때문에 모세의 괴로움은 결코 작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이렇게 물은 것이겠죠. 출애굽기 33장 12절은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실망이 컸으면. 자신의 형 아론조차도 어느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오는 그 순간까지도 아론은 모세의 지지자와 동역자와 사역자가 아니었던 거죠. 아론은 말입니다. 적어도 너무너무 실망이 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 하나님 앞에 도대체 누가 나를 도와, 누가 나와 함께 이 멀고도 험한 여정을 갈 수 있겠나이까, 이런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친히 가리라. 이 한마디에 답이 다 있죠. 하나님 아론은요, 하나님 미리암은요, 하나님이 백성들은요, 이 백성들의 장로들은요, 누구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친히 함께 가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모세야, 내가 함께 할 터이니, 내가 함께 갈 터이니 마음 편안히 가져라 하는 말씀이죠. 더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과 사람에 대한 믿음을 혼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 아론은 언제든지 협력자로 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님, 누가 나의 도움일까요? 누가 나를 진실하게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인가요? 아니,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믿으라. 주님만을 믿으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불안과 염려 앞에 놓일 때 현실과 상황이 보이기 때문에 처한 현실과 상황이 참 변화되고 좋아지고 달라지기를 원하지요. 나아가 내 옆, 내 주변을 더 많이 생각하고 의지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지만 현실과 상황의 변화, 나의 처지와 형편을 알아주고 도와줄 수 있는 것은 결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만이 아닌 것이지요. 이와 같은 사실, 즉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람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신뢰의, 신앙의, 믿음의 목적지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변화, 환경과 조건이 크게 달라지고 좋아지고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만이 내가 신앙과 믿음을 갖는 이유는 아니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안 달라질 수 있어요. 어려움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한계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앞에 이 삶이 좀 달라지기 원합니다. 더 나아지기 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이 좀 나아지기 원합니다. 더 좋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는 늘 원하고 바라는 것만이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아요. 믿거라 한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걸 절실하게 느끼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그때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 오늘 이게 저만큼 뒤로 밀려져 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왜 신앙과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까? 여러분에게 그런 질문을 드렸죠.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여러분,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무엇을 믿느냐?
왜 믿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22장 15절로 22절은 우리에게 좀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출애굽기 말씀을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본문을 전제하고 마태복음의 공동성서전과의 말씀을 읽어보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이것을 나누려고 해요. 자,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 대화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시에 신앙좋기로 유명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올무에 걸러서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서 어쨌든 이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을 가지고 자신들의 기득권과 종교적인 헤게모니를 이어가고 싶어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 같은 장치를 마련해 놓은 이야기였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자신들만이 아니라 15절과 16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말에 올무에 걸게 하는 것만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어요? 자신들과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했던 헤롯 당원들까지 연대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종교 권력이나 당시의 헤롯의 현실 권력에서 참 껄끄럽고 별로 탐탁치 않은, 즉 공동의 적이었던 거죠. 공동의 적. 이스라엘 가자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자를 다스리고 있는 하마스라는 이 무장 정파는 하나의 정당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정당인데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장 정파라고 합니다. 이 하마스가 선거에서 이겨가지고 가자 지역을 다스려요. 근데 또 다른 팔레스타인 자치 지역이 있죠. 예, 웨스트뱅크 요르단강 서안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헤브론이라든가 베들레헴이라든가 예루살렘, 동예루살렘이라든가 이렇게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다스리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파타라고 하는 정당이에요. 이 파타는 상당히 온건합니다. 이스라엘과 대화를 추구하고 어쨌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외 북쪽으로 헬몬산 위로 올라가는 왼쪽이 레바논이고 오른쪽이 시리아예요. 근데 이 레바논과 시리아는 이슬람의 시아파의 지원을 받아요. 즉 다시 말하면 이란이 시아파의 맹주입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의 가장 큰 정파는 수니와 시아인데 이 수니파의 대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은 아주 적대적입니다. 그런데 뭐만큼은 공동의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입니다. 이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시는 대로 여러분, 이 전쟁 터지지 않았으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은 국교 정상화를 할 뻔했습니다. 수교를 맺는 전 단계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과 시리아에는 이란에서 지원하는 무장 정파가 있는데 그들이 여러분 뉴스에서 보시는 헤즈볼라입니다. 그래서 이 헤즈볼라하고 하마스는 서로 아주 상극이에요. 상극. 왜냐하면 하마스는 수니파의 지원을 받거든요. 근데 상극인데 레바논에서도 포를 쏴요. 이스라엘에. 왜? 공동의 적이 있는 거예요. 누구?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공동의 적인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에 공동의 적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떻게 하든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넘어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같은 상황 안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신앙을 강조하고 믿음을 강조하고 율법 준수를 강조하는 이들인지 몰라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 세금 문제, 조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들이댑니다. 신앙적인 이유를 들지요. 반면에 헤롯 땅은 로마 황제로부터 유대 왕으로 책봉을 받은 헤롯의 일당들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로마 황제로부터 인정받은 왕을 옹립하고 오늘 그 로마를 현실의 힘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지배를 동의하고 정당화하는 사람들,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또한 마땅하다고 여기는 자들이 헤롯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원래부터 이게 하나가 될 수 없는 건데 누구 때문에? 예수를 죽여야 된다라는 이 사실 앞에 연대하고 결탁하게 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야,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며 바리새인들이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 앞에 와서 조세 문제를 꺼내게 됩니다.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나? 라는 질문이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아니야, 세금 낼 필요 없어 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있던 헤롯 땅 사람들이 나가서
예수님 고발할 참이고, 한편 그래 세금 내야 돼, 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바리새인들은 뭘 들어서? 율법을 들어서 예수님을 올가맬 참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의 조세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대 성인 남자와 여자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 중에는 로마의 속주민으로서 내야 하는 인두세, 즉 다시 말해서 각 사람의 머릿수대로 부과된 세금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인두세라고 하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연령대에는 다 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율이 얼마냐 하면요, 작게는 소득의 30%에서 많게는 50%까지 걷어갔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을 살 때 부가가치세라는 것을 내죠. 몇 프로입니까? 10%입니다. 그 10%를 내는데 그것도 거기다가 조금 좀 좋은 거다 싶어서 뭐 붙는 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특소세라고 합니다. 특별 소비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TV라든가 가전제품이라든가 뭐 자동차까지 다 붙어. 그래서 비싼 거예요. 이 특소세, 특별 소비세라는 것이 또 없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로마의 속주민, 즉 로마의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녀가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연령대에서 소득의 30에서 50%를 인두세로 내야 했어요. 거기다가 이 돈은 유대의 화폐였던 세케를 쓰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화폐였던 데나리온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당연히 뭐가 생겼을까요? 환차익이 생기죠. 환율이라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19절은 그러므로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이 말씀의 뜻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그래 세금 내는 돈 보여주오. 뭐예요? 로마의 은화 데나리온입니다. 그것을 하나 가져와 예수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한 장면이 펼쳐지지요. 여러분, 이 은화 데나리온은요, 로마에 의해서 주조된 화폐잖아요. 근데 그 화폐의 전면에는 로마의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얼굴 흉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라틴어로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살아있는 하나님의 장엄한 아들. 아시겠어요? 로마 황제였던 당시에 티베리우스의 흉상이 이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고 그 주위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티베리우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는 장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화폐에 새겨져 있어요. 이걸 예수님 모르셨을까요? 예수님이 그걸 받으시고 이 은화를 가지고, 즉 다시 말해서 유대 화폐인 세켈이 아니라 로마의 화폐는 데나리온 가지고 세금을 낸다는 얘기는 그 환율의 문제도 있지만 나는 로마 황제의 뭐다? 백성이다. 나는 로마 황제의 백성으로 그 황제가 나의 뭐다?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이 그 물질 안에 담겨져서 내지는 거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내가 알든 모르든. 이런 상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17절이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로마의 데나리온 가지고 그걸로 헌금을, 그걸로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냐? 당연히 아니죠.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예수가 이 조세에 대해 반대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왜? 유대의 율법의 제1계명은 뭡니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이거 인정하면 그 율법을 깨는 거예요. 그러면 구실이 되는 거죠. 나사렛 랍비 예수가 율법을 깼다. 종교재판에 회부하고 그리고서 그를 처리할 심산이었던 거죠. 시퍼렇게 율법이 살아있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했어요. 로마 황제가 신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히고 있는 이 은화를 가지고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은 신앙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율법으로 올가매려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18절과 19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의 뭘 아시고? 악함을 아시고.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데나리온 그걸 들고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20절입니다. 이 데나리온의 여기 이 데나리온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이게요. 그 형상과 극을 제가 설명드렸죠. 티베리우스 로마 황제의 형상과 그 글.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이제 좀 와닿으십니까? 무슨 의미예요? 예. 사람들이 데나리온 가리켜서 가이사의 것, 황제의 것이다라고 말했을 때 이미 그들 스스로 답을 말한 거예요.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가이사의 것이죠. 가이사 아닙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잖아요. 그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돌려주는 것이 세금이라면 이 조세 문제가 지금 목숨 걸고 시비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 오늘 이것이 우상이 되어 오늘 이 우상이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이 흉상에 너희가 말한 대로 가이사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 그 가이사가 누구냐? 로마의 황제죠. 그 황제가 뭐냐? 우상입니다. 그건 우상일 뿐입니다. 그러면 너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요.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너희는 가이사를 왕으로 주군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그게 너희의 신앙이고 믿음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알고 있는 그대로, 너희가 보고 있는 그대로, 너희가 믿고자 하는 그것이 너희의 신앙과 믿음이라고 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나게 차디찬 말씀입니다. 가이사의 것이죠. 너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구나. 그럼 그렇게 살아. 가이사의 것으로.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면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것으로 영광 올리고 살아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업의 일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환경과 조건을 만들고 더 좋은 삶을 누리고자 하는 본연의 욕망이 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욕망이 신앙과 믿음을 대체하진 않습니다. 신앙과 믿음은 무엇입니까? 환경의 변화, 오늘 그것이 더 나은 조건이 되는 것이 신앙과 믿음이 아니라 그 환경과 조건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게 신앙이지. 더 나아지고 더 좋아지고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큰 아파트 살면 좋겠다. 그래 들어가 봐요. 여러분 1년 지나면 헌집이요. 왜 자꾸 환경과 조건이 신앙과 믿음이 되냐 그 얘기입니다. 보이는 이 돈이 맞아요. 티베리우스 황제의 흉상이고 그 주위에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하고 그렇게 헌금하고 있으면 은연중에 나는 로마의 백성이 되고 로마의 신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니야.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셔. 나의 주님은 주님뿐이 나의 주님이 없어. 그러면 그 주님의 백성.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죠. 제사 음식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에게 질문을 했을 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 그거 아무 문제도 아니야. 그러나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지. 이걸 뭐라 그랬어요? 수요예배 나오신 분들 기억나시죠? 이게 아디아포라입니다. 아디아포라가 뭐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제사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 그거 아니에요. 오늘 이 로마 황제의 흉상을 가지고 자 다시 20절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에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 안에 답이 있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여기에다. 좀 더 정리를 해보죠. 온통 가이사의 것에만 생각이 쏠려 있을 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합당한지 아닌지 문제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것은 미처 생각도 안 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을 때 생각은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던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애굽의 10가지 제약을 보면서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홍해가 갈라지고 광야까지 나왔던 거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생각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여기에 아론이 동조하고 주도자가 되고, 모세는 거기에 상처를 받고, 하나님 도대체 누가 나랑 함께 할 사람입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이 같은 상황이,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것이 내가 믿어야 될 대상도 아닌 겁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우리의 삶의 현실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도 살아계신 구원의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너희는 누구인가를 되돌아보라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누구인가?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는 이 질문은 너희의 신앙과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오늘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면서 어느새 우리도 이런 세상을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세상 사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선순위가 아니겠죠. 세상살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이사를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나는 여전히 신앙을 갖고 있고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하는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이 질문 속에는 보다 더 명확한 예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너는 누구의 것이냐? 너의 가정은 누구의 것이냐? 너의 자녀는 누구의 것이냐?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 생활을 2000년 넘게 하면서 1948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가 나라를 차지한 거죠.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더 쉽게 설명드리면 가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어느 시점인가 저 고구려 위에 국내선 백두산 위로부터 간도 그 지방에 다 광개토 대항비 세웠던 그 광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나라 세운 거예요. 그 중국 사람 다 쫓아내고. 참 이런 일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 75억 중에 0.2%입니다. 0.2%.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의 유럽의 경제와 사회, 재정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노벨상 수상자 중에 128명이 유대인들이에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토라와 탈무드입니다. 철저하게 이걸 가지고서 신앙교육, 바른 생활의 교육을 시켰어요. 신앙과 생활의 교육을 시켰어요.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선에서 철저하게 이것을 지켜냈고 지켜왔고 지켜오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없어요. 환경과 조건이 변화되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처럼 떠받들여지고 그게 현실인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이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한다면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어떻게 그런 대답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는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입니다. 내 가정은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녀는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입니다. 무엇이 새겨져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새겨져 있고 우리 가정에 누가 새겨져 있고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이 세워져 있냐는 거예요. 주님이 새겨져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것이잖아요. 주님의 형상 날 빚어줘서 그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우리 신앙과 믿음이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죠. 우리는 이 시대의 돈과 권력과 명예와 권세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금송아지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아낌없이 우리의 귀걸이와 목걸이를 풀어 헤쳐서 녹여내서 그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엎드려 절하며 이게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시내산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로마의 황제의 은하를 갖다 놓고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그러면서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신앙과 배치되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현실 안에서는 그것을 추종해가는 이 바리새인들의 삶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대사의 신앙가족 여러분, 물질이 주인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조건이 주인 노릇하지 않기 원합니다. 보이는 것이 현실이 아니라 현실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결국 서신서의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에 보다 더 선명하게 오늘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초대교회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데에는 두 가지의 현실적 위협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의 핍박과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으니까요. 또 하나 이방인들의 꺼리껴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예수의 동정녀 탄생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요, 헬라 철학과 로마의 힘에 무장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그게 믿어진다고요?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이 복음을 선택했던 이유로 온갖 시련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데살로니가의 신앙가족들은 사도 바울의 넘치는 기쁨의 이유가 될 수 있는 근거를 그들은 이렇게 찾았어요.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다는 믿음, 신앙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가고 있다는 믿음, 오늘 내 삶을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확신, 오늘 그들 안에 무엇이 되었어요? 기쁨이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 힘들다가도 기쁨, 이 기쁨이 찾아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상하다가도, 가슴 아프다가도 이 기쁨이 그냥 내 안에서 샘물과 같이 펑펑펑 쏟아져 올라오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황제가 신이 되고 추앙받고 그것이 현실이 되어 있는 그 삶의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의 것이야, 나는 주님의 것이야, 우리 가정 주님의 가정이요, 우리 생업 주님이 붙드시는 생업이야. 오늘 이 신앙과 믿음의 고백을 이어갈 수 있는 것, 데살로니가서 1장 9절입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시는 하나님을 섬기는지. 뭘 하고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그들의 신앙이었고 믿음이었다는 것이죠. 아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신앙과 믿음의 모습이 그 초대교회 초기교회 박해 시기 때에도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그들이 영하고 붙들고 살아가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앙가족 여러분, 이렇게 정리해 보죠. 우리는 주님의 것,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것, 우리 인생은 어디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주님의 것, 우리 인생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의 것, 우리 가정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내 자녀는 주님의 자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과 우리가 하는 일에 먹고 살기 위한 것, 아니 그것을 놓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의 뜻 헤아려보고 새겨보고 그 주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주님의 것이죠. 주님의 것이죠. 그래, 내 안에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형상 우리 가정 안에 새겨주소서. 주님의 형상 우리 생업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님의 형상 우리 자녀들 가운데 새겨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걸음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 한 주간 동안
복 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대사의 모든 신앙가족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